네, 안녕하세요. 다시 SEO 모임을 저율이 문답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실시간이 아니고 영상으로 되겠지만 함께 동시에 하지 못하지만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소통하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소율이 문답으로 배우는 복은 10에서 12 문답입니다. 영상이 있으니까 복습을 하지 않겠습니다. 복습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복습은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 밑에 보이는 이 링크를 보시고 영상 지금 여기 딱 중단하시고 타이핑해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PPT지만 이제 PDF 파일로 여러분들은 열 수가 있을 겁니다. PDF 파일로 열면은 아마 이렇게 공유 중지를 하고 나서 다시 공유를 하면 어디 갔지?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죠? 네.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10에서 12 문답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첫 걸음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는 지난주까지 보셨고요. 자, 그렇죠. 창조를 하셨는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신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 창조 중에서 사람에 대한 창조를 다루는 신문답.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또 창조하시고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창조하시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1문답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시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답에 나올 테니까 섭리의 궁금한 단어지만 답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의 말뜻은 다스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를 하신 다음에 창조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표현하는 것이 섭리라고 했으니까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모든 행동들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냐?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하신다. 것입니다. 자, 12문입니다. 자, 우리가 창조, 세계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구분해서 보았듯이 세계에 대한 섭리와 사람에 대한 섭리도 구분해서 보는데요. 12문이 바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입니다. 12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죠. 보세요.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는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인데
그 사이에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 순종과 불순종, 영생과 죽음, 그리고 선악과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악과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선악과가 중간에 딱 있어요. 순간과 선악과가 중간에 딱 있어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내용은 창조와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자, 신문 다시 볼게요. 신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남자와 여자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에는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게요.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르니까, 우리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있는 지식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세상과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관계하는 인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런 지식이고요. 의는 옳고 바른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는 옳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은 항상 옳아야 돼요. 원래는 바르게 산다는 것이죠. 바른 생활하는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의는 바르다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바른 인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어야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국엔 이 질문의 답을 보시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형상을 따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셔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이 사람 창조의 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안에 있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다스리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겠어요?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형상 안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으니까 바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은 뭐예요? 다스립니다. 어떻게? 잘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면서 다스려야 됩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어요? 다스리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다스리기 위해서 지으셨고, 바로 그 다스리라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신문은 여기서 마치고 있다. 11문. 자, 이제 11문에서 아까 어려운 단어, 섭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 섭리는 무엇입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보고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로 줄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기억나세요? 다스리는 존재는 누구였죠? 다스리는 존재?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라고 만드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다스림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지으셨는데, 또 하나님도 다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또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스림이라는 것은 11문에 나오는 다스림이라는 것은 인간이 다스린 것과 좀 다르겠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니까. 그래서 11문에서 다스림은 궁극적인 다스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참 어려운 말인데, 그래서 이 궁극적인 다스림이라는 것은 참 진짜 찐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세계를 다스리시지만 참으로 진짜로 찐 다스리는 분 하나님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제 11문에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 세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세계를 좋아하시니까, 만드시고 좋다고 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과 그 모든 행동들을, 이 피조물 안에 사람도 들어가겠죠? 그죠?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다스림에 집중해서 봤는데 나중에 또 보존에 대해서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보존과 다스림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존이 뒤에 있네요. 일단은 이제 보존과 다스림이란 말이 요 뒤에 있으니까 요 앞에 있는 것부터 볼게요. 요거는 자, 하나님의 섭리의 범위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다스립니까? 라고 물으면 피조물을 다스리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 모든 행동들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의 범위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는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들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또 뭘 다스려요? 사자와 코끼리와 치타와 악어와 기린도 다 다스리시는데, 뭐 타장도 다스리시고 다 사람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시는데, 그 사자의 행동,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행동도 하나님이 다스리신 거예요. 기린이 키 큰 나무 위에 있는 나뭇잎을 먹는 행동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위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그 행동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을 수 있죠. 잡아먹으면. 그런데 그것이 좀 슬프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보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자, 이 행동에는 좋은 것 나쁜 것 다 들어있다는 뜻이죠. 다 다스리신다. 자, 그리고 아까 섭리의 방법이에요. 자, 피조물들과 그 행동들을 다스리시는데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신다는 것은 섭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세요? 거룩하게 다스리세요. 지혜롭게 다스리세요. 능력 있게 다스리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거룩하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가 바른 세계가 되도록 만들어 가세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다스리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홍수가 나고, 왜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막히고, 왜
어떤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그럴까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능력 있게 그 다스리심은 굉장히 큰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변화들이 있죠. 자연의 세계에 보면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스림, 인간의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거기에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도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여기에 관련이 있죠. 그죠? 거룩함, 지식, 지혜 이런 게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 필요한 것은 의입니다.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식과 거룩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일치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과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문답 11문답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 다스리심은 범위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행동들이고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다스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보존이 있습니다. 보존은 보존만 살펴볼게요. 보존은 유지하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유지하고 보살핌.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 있으면 세계가 잘 만들어져 있으면 잘 만들어져 있는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려운 말이 많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2문에 가서 이제 창조와 섭리가 사람 창조와 사람에 대한 섭리가 만납니다. 12문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게 특별히, 그죠? 특별히가 나오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예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아까 기억나죠? 선악과를 중심에 두고 순종하면 영생, 불순종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에는 사실 명령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할 때의 기준이 되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의 결과를 도래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와 선악과 이야기 아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겠죠.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 거와 종합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이유가 만드신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죠. 왜 선악과를 주셨는지 보려고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도 세계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두 개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다스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이 인간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인간의 다스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인간을 또 특별히 다스려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 특별한 섭리예요. 사람에 대한 그 특별한 섭리가 바로 선악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셨나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다스리기 때문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 선악과라는 섭리 속에 섭리가 보존과 다스림이니까 선악과라는 섭리 속에도 보존과 다스림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존은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을 보존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영생을 주시는 것. 그런데
다스림은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명령하신 것,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한 특별한 섭리는 선악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12문답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의 형벌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면 또 계속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복습하면서 확인하면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들도 사전을 찾아가면서 금방금방 함께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쳤고요. 우리 시간이 지났는데 좀 심화 부분만 우리 아빠 엄마를 위해서 심화만 좀 할게요. 자, 이제 한 5분 만에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린 보수적인 어떤 기독교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이고, 근데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것 내용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고요.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통해서 다스리기 위한 도구를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방식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있게 다스리시는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공유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심화하려고 했던 부분은 이 섭리 부분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보존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존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해요. 보존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보존은 아까 유지와 보살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지하시고자 하는 아까 선악과도 혹시 잘 보시면 이해하는 데 편할 수가 있는데 선악과는 섭리 속에도 보존과 다스림이 있고 그 보존은 우리를 계속 유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다스림은 조금 다른 이 유지와 조금 다른 성격의 섭리라는 것을 보시면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보존과 다스림의 차이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보존은 유지와 보살핌이라면 다스림은 교정하고 또 심판하고 상이나 벌을 주시는 것이 포함이 되겠죠. 그죠? 물론 보존을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나눠서 구체적으로 나눠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보존, 유지하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그 믿는다는 것에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겠어요? 생각을 계속 하시면 서로 이렇게 답을 좀 나눠보시고 생각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전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또 동일하게 다스림을 믿는다는 것. 다스림이 이렇게 교정, 심판, 상, 벌을 주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다스림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보존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다스림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고민거리, 숙제로 넘겨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했다면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보전과 다스림에 해당되는 것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우리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비극을 좀 맛봤고, K방역 성공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것이 고통의 어떤 그런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부류에 따라서, 그죠? 계층에 따라서 또 그것이 천차만별이겠죠.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코로나가 터진 어떤 초반에 19년 말이나 20년 초에 책들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묻는 그런 질문들에 대답할 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답을 드리지는 않고요. 그런 아티클들을 살펴보시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사실은 섭리를 믿는 믿음이겠죠. 그죠?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보존과 다스림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보존일까? 아니면 다스림일까? 보존이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스림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세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방식 속에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스리신다면, 또는 지금 우크라이나 속에 일어나는 일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것이 거시적인 차원이든 미시적인 차원이든 어떤 지역에서 지금 침공당하고 전투 중인 그런 지역에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그거는 이제 직접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만약에 이제 나에게 한번 정해봅시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를 주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우리, 또는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는 이렇게 순종하면 영생, 보존과 다스림이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순종하는 것은 계속 따먹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그것을 내가 취해버리면, 그죠? 순종을 계속 하다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역한 그 순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선악과는 그 보존과 다스림이시라는 그 섭리에서 나이가 벗어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 무엇이 내 앞에 선악과로 놓여져 있는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방식.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면서 혹은 다른 사람, 타인들이, 이웃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답해야 될 어떤 과제라면, 지금 우리 나에게 선악과는 무엇인가는 지금 나의 결단과 관련되어 있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존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로서, 믿는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선악과를 분별하고 밝혀낼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더 심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마칩니다. 5분이라고 했는데 좀 지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시간이 꽤 오래 걸렸지만 최대한 짧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들, 사전을 찾아서 말뜻도 설명드리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 넣지 못했습니다. 슬라이드가 어느 정도 이제 줄여져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혹시 또 따로 제가 심야 질문을 정리를 유튜브에 밑에다가 심야 질문을 또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보시면 봤다 안 봤다. 네. 자,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